크리스천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2.5단계인 관계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 기억하며 잘 지내고 계시죠?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를 읽으면서 제가 곱씹어 묵상한 부분은 바로 선한 행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나오죠. 또한 선한 일, 선행, 선을 행함 이런 표현들이 12절, 15절, 2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선한 행실, 믿음과 착하게 사는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감히 천국을 꿈꿀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죠. 구원은 오직 은혜고 선물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삶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도 또 실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선한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아 거듭났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구원받은 우리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사명을 받았고요, 또한 그 사명을 이루어갈 능력도 함께 부여받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해합니다. 무고하게 욕하고 비방하기도 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방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오해와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선한 행실입니다. 믿는 자들의 선한 삶을 보고 세상은 잘못된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오해를 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동일하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선한 행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고 성급한 말을 막고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비방과 무식한 말을 진압하는 건요,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말을 막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말에 힘이 있죠. 하지만 더 큰 힘은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을 오해하고 또 뒷담화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신중함 없이 마구 내뱉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방하고 또 오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착하고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분명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전하는 진리보다 삶으로 전하는 진리가 더 큰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세상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빛과 온기로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어 착하고 선한 삶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사명과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와 믿는 이들을 비방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날마다 계속되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신음이 더욱 깊어져가는 겨울입니다. 소망의 주님, 치료의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공동체 여러분. 저는 8색조 29기 박라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큐티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저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그날 할당된 성경 구절을 읽고 있고요. 그렇게 매일 읽다 보니 할당된 성경 구절의 양이 좀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근육이 조금 단단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단단해진 근육만큼 성경을 읽는 시간을 더 늘려보고자 저는 최근에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자 성경 통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나눔 질문 있잖아요. 생명의 삶 뒤쪽에 큐티 나눔 질문이 있는데 그 나눔 질문의 답을 적는 칸이 좀 작더라고요. 생명의 삶 책이. 그래서 저는 저만의 큐티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공간의 제약 없이 답을 달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글로, 또 때로는 그림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그날 큐티 나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고 있고요. 그 나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했던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기도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듯이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 기도는요. 내가 적으면서 내 기도를 한 번 더 읽게 되고 어제 했던 기도를 내가 또 읽을 수 있게 되고 내가 한 달 전에 했었던 이 기도가 오늘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이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 쓰는 방법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장 추천드리고요. 또 네 번째는 그날 읽었었던 성경 본문 중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 성경 본문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로도 해놓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해놓고 나에게 노출되는 그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 그 성경 구절을 보는 그 노출 빈도수를 높이다 보면요. 그날 받았던 감동이 더 여운이 길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 4개 통독과 또 그 공간의 제약 없이 큐티 노트를 만들어서 나눔 질문에 답을 달아보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 그리고 배경으로 만들어 보는 것 이렇게 총 4가지를 이용하여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지목할 사람은 저랑 2년 동안 초등부를 열심히 섬겨준 29기 한명호 지목합니다. 감사합니다.